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였는데 주는 나의 지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상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존재를 심판하고 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8월을 시작하는 이렇게 8월의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7월 한 달 동안을 저희들 무사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이 이 또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저희들 또한 8월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실족지 않게 아버지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저희들 많이 지치고 또 많은 생명들이 잃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감염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또한 저희들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또한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빨리 이러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빨리 이러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부터 더욱더 저희가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백신 개발들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아버지 회복되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세계 온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위축된 예배로 인해서 또한 저희를 여름 성경학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아버지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달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 더욱더 함께 하셔서 이러한 감염으로부터 더욱더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무엇이 우선인지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앞에 모시고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던 우리의 선지들이 그러한 시대에서 저희들 그 선지들의 그 시대보다 저희들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그 후세아 말씀처럼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도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도 가진 것은 더욱더 많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부와 지식과 모든 것을 탐하려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 현재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무릎을 꿇여주시고 저희들의 교만을 더욱더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드리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서 아버지 다시 또 저희들 삶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 주의에 빠져서 저희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이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찢기고 치시더라도 우리를 다시 도로 싸매어주고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휘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하는 일에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아빠 지휘 하나님이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셔서 이 예배에 더욱더 저희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에도 저희들 많은 만성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들 간에 또한 그 교회 제목들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만 저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인목대 목사님 더욱더 함께하셔서 아버지 그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만성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경주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 어린이부에게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을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6번째 설교로 인해서 우리가 호세아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성서는 호세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호세아 6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구절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오해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나마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부강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이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하였지만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제약이 넘쳤던 시대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선지자들은 너희가 이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면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 없이 번영은 그것은 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제약을 범하고 그것이 욕이 되고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헛된 그런 번영을 내려버리고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 역시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함을 더욱더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아시리라로 인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원문에는 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것, 농사를 잘 짓는 것, 또한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지식, 또한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라고 망하고 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자 하나님께서 인도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게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것이 오는 것처럼, 또한 늦은 비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 여호와를 신써 알아야 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한다 해도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누구의 영향력으로 살고 있냐라는 것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성서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에 삶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사 때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농사를 질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서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 저도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여호와를 심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자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이 주중에는 하나님보다 돈 생각을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권력을 더 의지하고 생각할 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호세아 6장 4절을 보시면 아침 구름이나 새벽 이슬같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 제사를 드릴 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 안개와 같이, 새벽 이슬같이 금방 사라짐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금방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힘대로 농사가 잘 되고 내 지혜로 이렇게 삶을 잘 되고 있다고 하다 보니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영향을 받음으로 그들이 탐욕과 쾌락과 제약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호세아 6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약을 버리고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주간 이렇게 호세아를 계속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요,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무더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호세아의 말씀을 강해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호세아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냐 좋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제약의 길로 떠나 주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의 힘이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외면하다 보니 더욱더 제약의 길로 빠져들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처럼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로 대표되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쉽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악을 깨닫지 못해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였던 죄악을,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첫 출발이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 이번 한 주간 짧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암송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우리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여호와를 심써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다들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이 빠진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으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때 정성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호세아는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알을 같이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혼합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사의 절차를 중시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같이 정통의 예배로 사도신경, 찬양, 기도, 대표기도로 말씀과 축도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라고 해서 찬양을 20-30분 드리다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이 말씀만 하셨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정통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요, 본질보다 우리의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본질, 그게 가장 우선시가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 예배 본질이, 또한 그 형식과 절차 안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늦으실 때가 있습니까? 예배에 지각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는 복장을 정말 신경 쓰면서 나아갈 때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부족한 정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우리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기당 한 번씩 5시에 정확하게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몇 번을 깨게 되죠.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2시, 3시 이렇게 자다 보면 조금 3개월에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시계로 새벽 5시가 되면 정확하게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분기당 한 번 정도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예배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저는 운전을 하고 오면서 막 엑셀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 5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 이 부족한 종이 깜빡하여서 오늘 예배 시간 좀 늦게 시작합니다. 오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하면서 이런 새벽 기도 분들에게도 미안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제 실수로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예배가 10분 늦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 1주일, 2주일은 더 잠을 못 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요, 형식과 꼭 5시에 예배 드린다는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형식과 절차 하나하나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시간을 오싸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복장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장으로 하게 되고, 헌금도 구별된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된 것을 헌금을 적극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슬퍼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정성부터 회복이 돼야 되면, 예배의 정성이 회복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되면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면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토경 가운데 지금 종교 시설은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아프고 어려운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다면 내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사를 드리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감이 없기에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굳건히 잡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없기에,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점점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질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를 어떻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통화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만성교회는 영어 예배도 드립니까? 만성교회 우리 자녀들이 몇 살인데
그 몇 살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종종 문의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이 아니죠. 물론 영어 예배도 있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그 새로운 지역에게 친구들을 사귀어주는 것도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서비스라는 것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만 그냥 은혜 받고 내가 그냥 편하고 유익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높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절차 중에 마음을 담는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하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예배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여호와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됨을 선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됨을 선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간다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흘러나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이 인애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뭐라고 합니까? 창녀와 같은 그런 고멘, 또한 그 자녀들을 낳고 다시 또한 길거리로 나간 자들을,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다라면 고멜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품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며 용서를 품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 6장 7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사랑하지 못하니 죄악의 길로 걸어가니 제사장들은,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호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범죄하여서 그것이 더욱더 피바다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음란한 마음으로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집.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원래 번역된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범죄의 길로 걸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마치 성전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집처럼 보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기 위해 애쓰는 여부에 달려있음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한번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이 미가는 누구입니까?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왔던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면 미가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동시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미가 6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방만의 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호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속성,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더욱더 회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와 이 만성교회에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예배 회복이,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들이 예배의 본질, 예배를 그렇게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제로 인해서 바쁘고, 그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그런 모임과 행사를 못하게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며 그 참되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트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내가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용서의 속성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만성교회를 더욱 붙잡아 주셔서 이 고난의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백하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집중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함이 있으며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의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아는 지식을 알게 됨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중요함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남으로 더욱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죄악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야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무더워서 교회 청소를 이틀에 나눠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고의 손길, 헌신의 손길, 중보의 기도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복의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의 손길, 헌신의 손길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별단의 찬송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심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세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세상을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